12월 18일 대림제 사주일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대림 제4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말씀은 이사야서의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라고 전합니다. 이에 복음에서 그 예언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예수님에게서 드디어 성취됨을 전합니다. 일독서는 기원전 6세기의 예언입니다.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겠습니까? 먼저 일독서의 그 예언의 배경을 살펴봅시다. 이 시기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30년 전으로서 주변의 열강들이 유대를 침공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왕 아하즈는 강대국 아시리아와 군사 동맹을 맺으려 하였습니다. 이때 예언자 이사야가 왕에게 왜 나라 운명을 꼭 정치, 군사, 외교적으로만 해결하려 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시라고 충언합니다. 그러나 아하즈 왕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가 하며 거절합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핑계를 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활약으로 자신의 권력이 약화될까 두려워서 그냥 하나님을 성전 안에 고이 모셔만 두려는 교만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사야는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라는 예언이 내립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 일이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느님께는 가능하듯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삶에서 하느님이 직접 들어오시어 불가능한 상황을 해결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인은 하느님을 우리 삶을 이끄시는 주님으로 모시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아하즈 왕처럼 하느님이 어떻게 내 일상 속에 들어오시겠는가? 먹고 자고 일하고 지치고 늙고 병들고 기쁘고 속상한 일상에 어떻게 하느님이 들어오시겠는가? 하며 겸손을 가장하여 하느님의 개입을 불신합니다. 그러한 태도의 이면에는 하느님의 개입이 부담스러워서 내 삶에 벌어지는 일들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간섭하시지 말고 내가 필요할 때만 오시면 됩니다. 내가 부를 때까지 그냥 성전 안에서 찬미를 받으시며 가만히 머물러 계십시오 하는 교만이 숨겨 있지는 않을까요? 불신과 교만을 넘어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의 요셉에게서 그 실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동침한 적도 없는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파혼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직접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요셉의 심정은 참으로 난감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 그 임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 구원이 성취될 것임을 일러줍니다. 꿈속에서 들은 뜬금없는 이 말씀, 요셉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해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받아들여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에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라는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기서 받아들임이 관건입니다. 꿈속의 지식까지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자 실제의 역사 속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내 삶에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삶에서 닥치는 어려움은 나쁜 것도 아니고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삶은 우리에게 겸허함을 요구합니다. 삶은 신비이며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싸움을 멈추는 것, 줄다리기 게임을 멈추는 것, 줄을 내려놓는 것, 우리의 방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통제하려 들지 않고 내가 옳고 저 사람은 틀렸으니까 고쳐주겠다는 생각까지 내려놓는 것, 그리고 당신의 뜻대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요셉과 마리아가 가신 받아들임의 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많은 이들이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목소리를 높이고 줄다리기를 하며 싸워보지만 결국 헛되이 힘만 빠집니다. 줄을 내려놓고 당신의 뜻대로라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맞아 자존심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며 고집 부리는 이들도 있지만 결국 자신을 꽁꽁 묶을 뿐입니다. 자존심과 고집을 내려놓고
있는 대로 현실을 받아들이며 그 속에 담긴 하느님의 뜻을 헤아릴 때 진정한 자유가 다가옵니다.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리다면 이를 가르치고 바로 잡으려고 언제나 큰 소리를 치는 이들도 있는데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옳은 것이더라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저 우라통 터지는 싸움만 남을 뿐입니다. 때가 되면 알겠지 하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받아들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진정한 기도를 올리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상대방뿐 아니라 힘들고 냉혹한 현실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자신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받아들임은 체험하는 것이나 방종 혹은 수동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 자신에게 깨어 있고 하느님과 이웃에게 열려 있는 가운데 자신이 변화되는 신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하느님의 섭리를 받아들임으로써 임마누엘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삶에 하느님의 이끄심을 받아들일 때 나를 위해 태어나시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새로이 태어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신비가 우리에게 실현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빛을 향해 희망의 발걸음을 옮기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